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여러분들이 익숙한 성경 구절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다 정리되셨으면 이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독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 찾으셨죠? 자, 시작합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명령 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며 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거룩한 날을 기념하여 초세기로부터 모인 이 날, 저희도 오늘 이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집에 모였습니다. 이러한 예배할 수 있는 특권,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만나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만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영의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가슴을 향해서 직접 선포해 주옵소서.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또 결단 있게 하시고 또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전폭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9년 4월 21일 주일 이외에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박현수 자매님 그러셨어요? 네. 부활주일이라 하셨죠? 네. 그랬어요.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세상 교회에서 지금 다 이렇게 굉장히 성대하게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왜 이렇게 그런 것도 안 하고 조용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없으니까. 오늘 부활 달걀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에 관한 말씀의 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부활이라는 그 주제 중에서 성경에서는 대부분 개인 부활, 영혼의 부활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민족의 부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국가적인 회복, 민족적인 회복, 민족적인 부활, 이 주제를 나누고 오후에는 개인의 부활을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에스겔서 37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언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대언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환상을 드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일들, 물론 여기서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에스겔이 소속되어 있는 조국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활의 주제에서 개인적인 부활, 이건 우리가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일단 오늘은 민족적인 것, 국가적인 그런 회복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분명히 이 첫 번째 수신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도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살펴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과 한국은 우리가 일부러 한민족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한국은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한국에 관해서 이 부활에 관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한국이 이 부활이란 부활, 회복이라면 회복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땅의 상실, 땅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땅을 회복하는 이런 면에서 땅의 상실과 회복에 관해서는 두 나라가 아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1948년에 이제 국가가 자유를 얻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국가를 설립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70년이 지나서 71년째 되고 있고 똑같이 이스라엘이나 한국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회복이 완전히 종료가 된 게 아니라 여전히 완전한 회복은 여전히 두 나라 동일하게 미래형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중국과 타이완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건 우리나라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정치를 잘 못해서 통치를 잘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후손들,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는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됩니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되고 그리고 남왕국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북과 남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왔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통일된 적은 없습니다.
북왕국은 그렇게 존재하다가 멸망되고 또 남왕국도 나중에 존재하다가 그 바빌로니아에서 멸망이 됩니다. 그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국가가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회복이 됐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남북이 딱 갈라졌다가 지금 이제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기에는 이렇게 뭐 통일된 것 같지만 여전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북왕국과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것은 영적으로 통일되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37장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 뒷부분에 보면 바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37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12지파를 나누지도 않고 그러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12지파를 통치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가 됐고, 팔레스타인은 그러면 국토가 남북으로 지금 나눠지지 않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지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랍 그 모슬렘 지역으로 편입된 데도 있고, 뭐 6.1 전쟁 때 많이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있잖아요. 가자지구 있고 이런 골란고원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고요. 그리고 원래 유대민족에 준 땅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회복될, 그러니까 분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고유의 땅이 팔레스타인과 유대로 나눠져 있지만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완전히 4등분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4등분. 기독교, 그리고 아르메니아, 로마 카톨릭, 종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유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대 회교 그리고 기독교 종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완전히. 이게 언제 회복이 될 건지 아직도 분단되고 분할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나서 1948년 8월 15일 3년 후에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이 됐지만 여전히 분단된 상태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땅이 완전히 분단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통일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자, 땅의 상실과 회복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 아주 흡사합니다. 이 규모도 아주 비슷해요. 비슷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흩어짐과 회복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흩어진다는 것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는 모든 전 세계적인 용어로 쓰이게 됐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우리도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한국도 디아스포라 국가입니다.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미국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일본으로 간 사람도 있고 또 중국, 또 소련, 사할린 지역 이런 데로 간 사람이 있고 또 사할린에서 그 소련에서 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중앙아시아 그쪽 많은 뭐 뒤에 탄자 들어가는 나라 있잖아요. 이런 나라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이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 중앙아시아 이런 데로 많이 흩어져가 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국가지만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이 이 사람들이 한국처럼 많은 데가 있을까요? 전 통계를 모르겠지만 물론 미국 같은 나라는 자유로우니까 뭐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민족적인 배경 때문에 흩어진 나라는 아마 한국 외에는 드물 겁니다.
한국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7년 현재 우리나라가 194개국의 교포가 있습니다. 194개국. 그리고 이게 공식적인 겁니다. 근데 한 800만 명 된다는데 비공식적인 것을 하면은 훨씬 나라도 많을 것이고 또 뭐 불법도 미국에는 많잖아요. 불법 체류자들이. 인원도 훨씬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이스라엘 외에는 한국처럼 이렇게 민족적인 디아스포라가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2019년을 살고 있는데 정말 현대판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해방되고 난 뒤. 이후에는 북한 공산 정권의 그 포각 정치를 이제 견디지 못해서 탈출한 사람들이 21세기 현대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남한 땅에 한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와 있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곳곳에 지금 탈북자들이 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도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국적을 회복합니다. 미국에 간 사람은 미국 국적을 받게 되고 그 외에 아직도 수만 명, 많으면 이 수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많으면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국적을 얻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어 살거나 이리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연변 지역만 이게 한번 방문해도 시골 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국적을 아직도 얻지 못하고 중국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그러나 지금도 이게 발각되면 북한으로 이제 북송을 해야 되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살긴 살아도 불안한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한국은 디아스포라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나라가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19세기에 그 굶주림 때문에, 기아 때문에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19세기에 그 전 세계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뭐 거의 국민의 반 이상이 나갔다고 하는데 이 아일랜드 그리고 아프리카의 노예들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그리고 정치적인 난민도 아직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흩어져 나가는 사람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국가적인 부활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부활. 골짜기에 가득한 이 뼈라는 것은 이 뼈가 다 마른 뼈예요. 마른 뼈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개인적인 부활, 영혼의 부활을 이렇게 원리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37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0절까지 봤죠. 31장 10절까지 봤죠. 11절 보시면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게 근본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영혼, 개인 영혼의 구원, 그 부활로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못하면은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뼈들,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 그리고 12절에 보면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데, 자, 12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를 어디 땅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 이건 분명히 문자적인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뼈냐? 그게 아니고 죽어서 말라붙어진 그런 뼈로 이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죽은 뼈가 가득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상황과 비슷한 것이 한반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저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 2절을 보면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많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언자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은 겸손하게 자기 민족이니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못하고 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의 죽은 뼈들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넣어줘라, 전해줘라. 그러면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온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뼈들이, 죽어있는 뼈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다. 너희가 살리라. 그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숨을 불어넣어서 너희들을 살겠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숨을 넣으려니 너희가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바빌로니아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그대로 포로로 잡혀있고 예루살렘은 멸망했다는 완전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흩어졌습니다. 이제 민족의 어떤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의 무슨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나면은 심히 큰 군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뼈들은 전혀 진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뼈가 우리가 소망이 없다, 우리 부분들이 끊어졌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열고 너희를 무덤들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근거는, 살아남의 근거는, 회복의 근거는 주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다른 거는 이야기하면, 물론 정치적으로 돌아갑니다. 상황은 돌아가죠.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이 뭐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2019년 4월 21일 오늘 현재 이스라엘 이제 세워진 지 독립국가로 세워진 지 70년이 지나 운동한 이제 70년 되는데 물리적인 회복은 일부 있었습니다. 곧 육체적인 부활은 일부 있었습니다. 아직 돌아와야 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일어난 일들은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모일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가도 되는데 자기들이 있는 터가 좋으니까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는 다 회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가 중심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육체로는 조금 회복된 것 같지만 지금 영으로는 완전히 어두워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필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1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의 전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 국가의 부활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38장을 보면 갑자기 곡과 마곡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또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싸움이 일어나요. 마곡 땅의 곡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순식간에 이것을 정리해 버리십니다. 그게 바로 38장, 39장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눈을 못 뜨고 있습니다. 회개의 영이 아직 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이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문제를 다 정리를 하십니다.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신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부활 뒤에 37장은 이스라엘의 부활을 의미한다면 38장에는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있으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 끝에 주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부활은 회복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 선교에 힘써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름은 성경에서 물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이 민족성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굳이 개혁성에 나와 있는 동방을 한국이라고 이게 정말 강권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그게 아닙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그냥 동쪽입니다. 동쪽. 이 한국의 이름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민족적인 이런 어떤 회복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의 부활과 절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국은 이방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부활은 반드시 성경 예언에 의하면 이방민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과정, 논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1장은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과 곧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이방이고 한국도 이방입니다. 유대인 빼곤 다 이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4절 보면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을 텐데 하물며 본래에 가진 이들이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네요. 여기서 야생 올리브나무는 우리 이방이고요. 이 좋은 올리브나무는 원래 그 본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자,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뒤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은 지금 부분적으로 눈물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100% 눈먼 게 아닙니다. 지금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적은 수지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흔히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에 의하면 이것은 이방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방인의 어떤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눈먼다. 그럼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지면 이스라엘에도 눈을 뜨는 때가 온다. 그럼 이스라엘의 눈을 뜰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인데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무슨 하나님의 무슨 성지고 뭐 이런 것은 다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면은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관계가 있다. 누가복음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종말에 관한 내용이 나온 장이 있습니다. 21장. 자,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이렇게 쭉 그 마지막 때에 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보면 2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우리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느니라. 자,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그 외의 모든 나무들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닌 나무들은 다른 민족을 얘기합니다. 이방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분명히 봐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봐야 합니다. 근데 동시에 무화과 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나무들도 봐야 합니다. 그 나무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저는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도 이제 새로운 나라가 48년에 형성이 됐지만
그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많은 다른 나무들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민족들이, 많은 나라들이 독립해서 새롭게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도 잃어버렸다가 그때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주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니면 무슨 복음이 또 이런 정치제도가, 선한 정치제도가 이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주님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주님의 재림 전에 있어야 할 것들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빵을 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빵 먹으면 오븐에서 따끈따끈하게 구워놓은 빵을 생각하지만 빵을 구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오븐에서 나오기 전에 해야 될 길이 뭡니까? 밀가루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물을 이제 더해서 반죽을 하고 거기다가 이스트를 넣어야 되고 또 그걸 또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시간과 온도를 맞춰서 성숙이 돼야 되잖아요. 성숙이 된 뒤에 되면은 그것을 빵 모양으로 원하는 대로 빵 모양을 만들어 갖고 이제 날빵을 만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뜨거운 열에 넣어서 구워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빵을 그냥 빵 갑자기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때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 문제에서 바로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봐야 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볼 때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봐야 하고 또 이스라엘과 연결된 이방 민족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지막에 주님 재림 전에 선행돼야 할 것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38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뒤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전에 바로 37장 같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조건은 또 뭐냐? 하나님께서 이걸 맞춰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회복 조건은 이방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방인들과.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러야 이방인들의 때가 차야 이스라엘의 그 모든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은 이방 국가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 분명히 수가 다 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수가 채워질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는 마지막 때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복음이 이방인 나라에서 다시 끝이 나고 그 복음이 끝날 때 그 복음이 놀랍게도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환난 때 이스라엘이 중심을 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 요한계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때가 온다는 것은 이방인들의 때가 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의 때는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 선포가 완성될 때에 이방인들의 때는 이제 완전히 차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겪게 될 대역사적인 환난과 재림은 세상 끝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끝은 언제 온다는 겁니까? 이방인과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세상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세상 끝은 언제 오게 됩니까? 이방인들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은 반드시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될 때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제 퍼즐이 다 들어맞습니다. 고리가 다 연결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보면 그 1절, 2절, 3절 쭉 보시면은 고통이 있죠, 환난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 11절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 속이고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이방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마지막 세상 끝 지역까지 가야 된다. 예루살렘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에서 유대 온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맨 끝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왕국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끝지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증거가 되기 위해서 선포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 못 받고 죽는 사람이 나옵니다. 심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맨 끝 지역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그것도 사악하고 잔인한 김씨 3대 세습 정치로 공산 독재 정권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깜깜합니다. 지금도 21세기인데 느부갓네살 금신상처럼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김씨 부자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북한 주민들은 다 절해야 합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땅끝 지역을 저기 아프리카 땅으로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전 분명히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김일성, 이 금동상, 우상에게 절하는 영적으로 깜깜한 땅. 이러한 북한이 해방되고 여기에 자유롭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확신한 믿음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그런 조건이 성취되려면 북한을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제 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종합해 보십시오. 그런 결론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눈이 쏠리는 것이 한반도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한반도, 북한과 대한민국의 문제는 이미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그 명확하게 선포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활돼서 국가적으로 부활되기 전에 복음 선포, 그리고 세상 끝의 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민족적으로 뭔가는 회복되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반도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고리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지금도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슬람 적대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적대 국가들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것은 바로 한반도 북한 쪽에 있는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를 만약 소형화하더라도 이슬람 국가들에게 팔거나 제공하면 이스라엘은 매우 위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쩔 수 없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 세상 뉴스에는 조금 나올 때가 있지만 거의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절대 한반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의 사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방인의 수가 채야 되고 충만해야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복음은 이방 민족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면 그때 선포되면 끝이 온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끝, 깜깜한 지역, 아직도 봉건 몇 세기 전에 그 봉건 왕조처럼 그렇게 어두운 그 나라, 북한의 자유와 분명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또 하나의 디아스포라는 한국입니다. 북한이 죽어있는 상태, 곧 죽은 뼈가 그대로 골짜기에 가득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주님은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일으키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땅 끝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시려면 북한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회복이 되어야 되고 북한 회복이 필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분명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더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가? 깨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마지막 때와 말씀 사역은 절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날은 오직 주님만 아시고 또 이 흘러가는 모든 것들은 역사의 주님만 아시지만 상황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쌓이는 어떤 징조 같은 것은 우리가 조금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끝의 전제 조건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북한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다음 순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놀라우신 계획, 아무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이 계획.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관련시켜 놓으시고 이방인들은 복음과 연결시켜 놓으셨는데 그럼 사람들이 반응을 안 일으켜요. 복음 전할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지우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답변은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결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지우지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때는 사람의 반응, 곧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 선교, 구령, 성경 봉독 열심히 하는 것 정도에 따라서 그 계획이 성취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계획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쓰실 것이고, 그 교회가 순종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교회를 쓰실 것이고,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에 쓰임받지 못하면 다른 나라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대신 세상 사람들이라도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안 하면 저 사람을 쓰실 것이고, 저 사람이 안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이라도 들으셔서 소리를 지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사람이 아닌 당나귀 입을 열어서라도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그 왕이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그 일을 당연히 해야 할 그 바락 장군, 이제 이 일에 등한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이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쓰십니다. 정말 볼품없는 이름, 정말 바락과 비교할 수 없는. 드보라는 그것을 대언했습니다. 바락,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해. 대신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영광을 얻을 거야. 그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이스라엘 침공한 시스라를 죽입니다. 여러분, 바락이 안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야엘이라는 여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를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북한 선교는 안 됩니까? 여러분, 다니엘 목사가, 실라 선교사가 북한 선교를 하지 않는다고 북한 선교가 중단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를 안 하면 다른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을 또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무감각하다고 이방인의 때가 계속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에 이르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중단되거나 취소가 될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쓰임받는 것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기쁘게 자원해서 쓰임받는 것이 천국 시민권자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이고 축복이고, 이것은 영광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국가적 부활과 한반도 문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세상 땅의 끝지역 북한 땅이 열려서 생명의 복음이 그곳에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떤 형태든 남북한이 통일되고 북한의 자유와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가는, 이 정부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대부분 준비하지 않습니다. 누가 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쓰임받는 성도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국가적인 회복과 부활을 준비하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활됐는가? 내 영혼이 거듭났는가? 그런 사람들만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살펴보시고 내가 영적으로 부활되지 못했다면 반드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정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의 그 섭리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그 계획이 성취되는 가운데 참여할 것인가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까지 미적지근한 삶을, 그런 삶이 있었다면 버리고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참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마지막 때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